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 먹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먹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다시금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지난 3년 전에 내려놓았던 그물을 잡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새벽까지 그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부두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빈 배, 빈 그물이었습니다. 텅 빈 마음을 갖고 그들이 새벽에 부둣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반신반의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트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어서들 와서 먹어 하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두드리며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손은 못자국 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자들을 다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와 떡을 그렇게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감동적인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하니까 많이 당황을 했겠죠. 그는 더듬더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질문을 몇 번 했습니까? 3번을 하고 또 베드로도 3번을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금 옛날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너무 허망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뭐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시시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이 땅의 얘기가 아닌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지난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그들은 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나? 그런데 저렇게 죽는단 말이야?
그러한 의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아마 그 제자들 중에는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주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있었던 제자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오늘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에라 모르겠다, 배운 게 뭐라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다시 그들이 놓았던 그물을 짚고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하셔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에 불었던 그 은혜의 파도는 여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또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낙심과 절망과 또 연약함을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아픔과 또 나의 어려움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어느 정도는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함께 이불을 같이 덮고 자는 부부도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압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내 거지만 권사님 몇 개 있어요, 머리카락? 권사님 머리카락 아니에요? 가발이에요? 여러분, 내 머리카락인데 왜 내가 모릅니까? 여러분, 내 몸에 세포가 몇 개입니까? 왜 내 몸인데 왜 내가 모르죠? 사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먼 것도 못 보고 가까운 것도 못 보고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사실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만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지식, 내가 알았던 것들만 아는 거지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죠. 근데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 아신다고 했어요. 다 안다는 말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걱정거리도 다 아신다는 말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실수도 게으름도 거짓됨도 배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나무라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못 박힌 구멍 난 손으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에 새벽에 오셨던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은 제자들의 그 아픔을, 슬픔을, 죄송함을, 그 배신을 다 체휼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15절에 첫 번째는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15절 한번 보여주시면 물어봅니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교급으로 물어본 거예요. 너가 이 많은 사람들, 다른 제자들이었겠죠? 그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데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잖아요.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고 그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전에 자신의 경솔함을 그렇게 반성하듯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6절, 17절에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냐? 거듭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3번 부인한 게 괘씸해서 3번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주님이 괘씸해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마 이 3번의 질문은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서 물어보신 것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주셨어요? 3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횟수로 3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을 아주 중요한 숫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또 뭐 하나 있나요? 3개밖에 없죠. 왜 3개일까요? 3이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것을 질문하셨다는 이유는 말씀은 뭐냐면 다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 보니까 근심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계속 나한테 또 3번을 반복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왜 자꾸 나에게 물어보시지? 그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는 동안 심리적, 정신적, 육적, 영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그 너머에 자기를 향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완전한 그 사랑과 기회 앞에 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야 할 그 한마디를 은혜와 사랑으로 한없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누구보다도 믿었고 또 믿었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말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서였어요. 수행 비서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 가방 들고 다닌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사역을 옆에서 뒷받침해주고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2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과 늘 함께 하셨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더 예수님이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반 이후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렸다면 주님 부활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손도 잡고 함께 부활했을 거예요. 그런 영광도 누렸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행방이 모연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 3일 동안 성경은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베드로는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없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가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그럴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의 증거가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죠. 그리고 또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기회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딱 주세요. 15절, 16절, 17절 계속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가 아닌 제2의, 제3의 또 다른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은 어때요? 또 배신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베드로를 자신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여전히 실패투성이이고 부족하고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은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무능한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어요. 지금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은혜가 필요해요. 그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은혜가 없어도 그 사람은 잘 사니까. 근데 베드로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그 새벽에 부둣가로 베드로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질문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님을 배신한 자야, 하나님을 저주한 자야 라고 하면서 그는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시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름 그대로 돌멩이였던 그가 반석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베드로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흘러왔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런 말씀이죠.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한다면, 감사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21장까지 있잖아요. 22장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그대로 이제 나가서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배신과 불순종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갈릴리 바다 배를 탔지만 그들은 이제 그물을 짚는 것이 아니라 뭘 집어요? 복음을 짚는 것이죠. 똑같이 배를 탔지만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자들로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석병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참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저 갈릴리 바다에도 은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지중해를 넘어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을 넘어, 무슨 유행가 가사 같네요. 이 석병 앞바다까지 불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의 바람을 맞는 것이죠. 늘 그 은혜를 또한 내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바람을 또다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